말씀은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생기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가던 도중 일어난 일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베레스가 이제 치다, 터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사를 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곳. 그런데 이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8절의 앞에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했다. 근데 여기서 이 분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몸과 심장이 타버릴 듯한 분노,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를 말합니다. 그냥 이제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과 심장이 다 타버릴 듯한 분노를 나타내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화를 냈어요? 여호와께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20년 만에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이제 다윗성이라 명명한 이것으로 지금 옮겨가는 중인데, 그때 이제 그것을 옮기던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잊지 않으리라. 마치 이렇게 막 하나님께 작심한 것과 같이 지은 이름이 베레스 우사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큰 재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여호와께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했겠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지요. 거기다가 지금 악기로 연주하면서 지금 이거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시는 거잖아요. 소가 좀 뛰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데리고 와 있는 우사를 쳐 죽이시면, 지금 그러면은 마치 다윗이 보기에는 나도 지금 뭐가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지금 뭐 저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다윗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옮겨가던 우사를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주일이면 내가 주일을 빼먹기를 했나? 뭐 11조를 떼먹기를 했나? 뭐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기도를 안 하기를 했나? 뭐 내가 의무를 게으리한 거 없단 말이죠. 그랬는데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줘요. 그랬을 때 우리들도 그렇게 여호와께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상황이 아니라 물어보면은요, 누구도 분노한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재난과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분노하시겠어요? 정답은 아니오예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선하시잖아요. 뭐 무슨 뜻이 계획이 있으시겠죠. 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실전을 이렇게 나오면 내가 그러긴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분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어서 9절에서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경건한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장 바른 자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앞에서는 여호와께 아주 극심한 분노를 내서 그것을 평생 잊지 않겠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장소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우리가 이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정상적인 그런 경건한 신자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금 여호와에게 이 언약궤를 옮겨가던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같이 못 지내지. 이거 성질 건드렸다가는 내가 지금 우사꼴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아니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지금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던 것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마음을 주셨고 명령을 하셨고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이 이제 바뀌어요. 이러면은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복의 상징이다 말이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자기 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뭐 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갔다. 지금 오다가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정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대로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비례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당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그런 놀라운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엄격히 말하면 영광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커지는 게 아니라 영광이 크다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가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낮아집니다. 경외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가졌던 마음이 뭐였어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에게서 낯빛을 감췄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을 때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데, 또 반대의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같이 말이죠. 다윗이 바로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가기를 원치 않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었고, 또 계속되었던 블레셋의 침공 때에도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국의 형통과 그 평안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죠. 그리고 나서 11절의 끝에 보도는 뭐예요?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그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은 원래 누가 받을 복이에요? 다윗이 받을 복입니다. 다윗이 받을 복을 오베데돔에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겨준 거죠. 다윗이 원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요? 바로 뒤에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옮겨오거든요. 우리가 이 기사에서 이 다윗의 분노,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정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며 지금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켰다고 할 때 어느 누가 여호와께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웃사가 여기서 죽게 된 것은 웃사를 미워하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스스로 그렇게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간 것이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그때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웃사는 죽었어요. 웃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죽어요. 다윗도 죽어야 돼요. 어떻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짐짝 싣듯이 거기다가 또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오히려 생색을 내면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짐이 아닙니다. 수레는요, 짐짝을 실는 거죠. 사람도 말을 탑니다. 나귀를 타든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짐짝 실듯이 수레 뒤에 실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언약궤는 사람이 체계에서 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사가 죽고 난 뒤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그 뒤로 이스라엘은 다시는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는 반드시 어깨에 매여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뭐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우사가 죽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위에 구원이 임한 거죠. 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몰라요. 근데 칼빈은 구원했다고 이야기해요. 우사를 이렇게 치셨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우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이렇게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장면은 구원이 임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 분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 화가 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그 인생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화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만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것은 뭐예요? 단지 은혜가 떨어졌네, 시험에 들었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뭐다? 참으로 나에게 주신 그 복에서 내가 그것을 쳐버리고 오히려 벗어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분노하는 것 같지 않고 서운한 거 뭐 없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그렇게 무엇인지 모르게 가깝고도 먼 당신으로, 그래서 가까이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왠지 부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내 안에 지금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또한 열렬히 마찬가지로 그리워하시고 목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예배 드리고 또 나가려고 해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뭐 이게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역사하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경외라고 하는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 또한 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은혜가 회복이 되겠지.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되겠지만 다시 회복되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런 세속적인 인생관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것이고, 또 영혼의 관점에서도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삶이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가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아프고 징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미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잘못된 감정들을 가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누려야 하지만 내가 이 죄에 속아서 누리지 못했던 지난날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한 그것이 응답되어짐으로 지난날 그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 죄의 소가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더욱 견고한 사랑의 연합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지명을 저희들이 보고 들을 때마다 다윗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평생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저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